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느헤미야 6번째 시간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기도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기도 통장에 많이 기도 적립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3천만 원씩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값진 헌금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의 적립이거든요. 기도의 적립은 그걸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희 가운데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물질보다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주신 감사들, 또 앞으로 주실 감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기도 통장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주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 합창제, 마포지방 여선교회 합창제에 나갔는데 1등 했습니다. 1등. 이 표정이랑 이 자세, 외모, 모든 게 1등이었고요. 게다가 지휘 김주영 지휘자님, 또 김호정 반주자님 반주랑 지휘가 기가 막혔어요.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 뒤통수에 약간 하얀 사람이 전데요.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함께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 제일 잘했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본인들 교회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서 다 1등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제 생명을 살리는 라이프 페스티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전에도 함께 중보해 주셨고 어제도 중보로 그 시간을 함께 열어주셨고 그 시간마다 함께해 주심이 저에게는 참 감사였고 자랑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준비였지만 복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이 살아남을 볼 수 있는 게 감사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연예 감독님을 비롯해서 연예 목사님들 그리고 대표 회장단들이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림이 참 감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전히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무리와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는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인 일에서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그곳의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알아요.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말씀 앞에 서야겠구나, 다 아는데 육신의 본성이요, 이 기도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 이 세상의 중력 앞에서, 저절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앞에 빠지는 이 중력 앞에서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바로 그럴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요, 내 영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영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내 삶을 강화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심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딴 것이 없어요. 평소에 규칙적인 영적인 훈련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일을 사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중하게 이것들을 생각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4, 5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몸이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만보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길에 그날 보니까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그때 한 3,000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면 밤 12시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만보를 못 채우겠어요 그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행기 안에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계속 걷고 막 뛰고 그랬더니 앉아있다가 좀 있다 뛰고 한참 뛰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뛰고 저렇게 걷고 있나.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만보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제 건강을 제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적으로 내 영의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지만 세상의 중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적인 훈련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가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던 가운데 오후 3시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게 오후 3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근데 그 일이 있기 3시간 전인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그도 늘 규칙적으로 기도한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저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고도 하면 깨끗한 거고 내가 부정하다고 하면 부정한 것이지 너가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왜 너가 판단하냐.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그건 깨끗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알아채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구나. 근데 바로 그때 가이사랴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시종이 와요. 그리고 그를 청합니다. 그때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영이 깨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가 규칙적인 기도를 늘 항상 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상식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뜨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에게 아멘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게 살리는 일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지난 수요일 날 김정은 전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바벨론 포로기에도 총리가 되더니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또 이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되냐. 벌써 이미 70이 넘고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총리 중에서도 제일 수석이 되냐. 이 시기가 있는 가운데 그들이 알았어요. 그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변치 않을 칙령을 내리자고 하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죽이자. 근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요, 왕이 금령을 내려서 자기 도장을 찍으면요, 그건 어느 누구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도 바꾸지 못하고요, 자기의 아들이 그것을 어기면 자기의 아들 아내라도 그건 죽이게 되어 있는 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느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거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 다음에 그가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자, 보통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에 들어간다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보면 언제나 규칙에 따라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늘 언제나 규칙적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서도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눈이 그 절박한 순간에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왜 저수지를 만들죠? 저수지를 평소에 만들면요, 평소에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물을 가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환경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이거 그냥 잘 흘러도 괜찮은데 굳이 왜 이걸 막느냐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 달이 비가 안 오고 2달이 비가 안 오고 3달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수지 정말 잘 만들어 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가물대의 저수지에서 물이 흐르는 물이 때로는 깨끗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것이 필요한가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수가 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수지를 평소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처럼 평소에 기도가 급하고 중요하다 여기면서 기도의 훈련을 쌓아 놓아야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응답과 약속을 믿는 이 기도의 근력들을 키워놓고요, 기도의 담대함이 있어야지만 이 영적 맷집으로 말미암아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A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A부터 가게 되어 있거든요. 평소에 늘 A가 먼저다라고 하면요, 급한 상황이 와도 이게 B로 바뀌질 않아요. 그것이 훈련되어 있으면 그냥 A부터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그 위기에 절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쉽지 않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때나 규칙적으로 늘 기도와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바로 기도의 근력으로 나아갔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요 가장 급하고 중요한 순간
기도부터 선택해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에 그대로 볼 수 있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달하죠. 그리고 총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함께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젠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성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할 때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힘을 내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좌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싫어했던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총독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에게 좋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치리했던 사람이 산발랏인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요, 이 총독의 영향력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유다 그리고 주변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중심을 이 사마리아로 움직여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것도 이게 대단히 위협적인 일인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지형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돼서 사마리아로 각각 지역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의 배꼽이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영적인 배꼽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능이 없었으니까 사마리아가 기능을 발휘했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영향력이 가게 되었어요. 산발랏이 이것을 어떻게 두고 봅니까? 게다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본격적인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말로 위협을 하고 말로 무너뜨리기는 작전을 핍니다. 야, 그거 한다고 되겠어?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사람의 말이요, 오히려 다른 환경보다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큽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강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 악플로 말미암아 죽게 되잖아요. 저렇게 강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 그 악플이요. 그 말 하나가 왜 그 악플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게 보면요, 거기에 그 싫다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수고입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좋은 글이 읽리면 좋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플이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첫 번째 단계, 소문으로 말로 무너뜨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1절이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비웃다라는 게 그냥 비웃은 정도가 아니라 흥분하면서 이 모든 모략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말을 막 하면서 더듬는 거 있죠. 더듬으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들을 더 이상 너희들은 살지 못하게 만들어라고 하면서 말로 그들을 계속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힘이 없는 주제에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다시 성벽을 쌓는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낼 수 있겠어? 아, 불탄 저런 폐허에서 다시 어떤 걸 일으킨다고? 성벽을 쌓아봤자 봐봐 그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그거 무너지고 말아. 어때?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죠.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낼 수 있겠어?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냈을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그 무너지고 말 겁니다. 비판과 부정의 말로 낙심을 유발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을 잃고 성벽 쌓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게 한 번이면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비난과요 모욕의 말들이 계속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 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미 읽었지만 느헤미야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킬레스건 두려움을 말로 건드리거든요. 너희들이 왕을 배반할 거냐.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 일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거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근데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역사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왜냐하면 BC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요, 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가 망할 때요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강요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뭔가 힘을 쓴다는 사람들은요 다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완전히 그냥 남유다가 초토화됐습니다. 거기에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끌고 가봤자 아무 세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전해져서 이 왕 앞에 배신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아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왕에 배신할 거야.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바벨론 왕으로부터 당했던 일은 이건 유도 아니야.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일 때가 많죠. 살면서 이런저런 회복을 꿈꾸며 다시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제는 다시 좀 해봐야겠다 힘을 내고 있는데, 아니 생각지도 않던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낙심의 말, 모욕의 말, 비판의 말, 그리고 절망의 말들을 해준단 말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져? 아니 너 그때 생각해봐. 지금 뭐 좀 꽤나 힘을 쓴다고 아니 뱁새가 황새 되겠어? 이번 라이프 페스티벌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힘을 써야 되냐? 그렇게 동성애, 낙태 이 죄라고 잘못된다고 한다고 마약, 자살 뭐 그런 행사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뭐하러 그렇게 힘을 쓰고 에너지를 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긴 뭘 믿어? 무슨 기대를 하면 무슨 기대를 해?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 술 못 끊어. 그 집안 내력이야.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그 술 못 끊어. 그냥 포기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런 것처럼 사탄은 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렇게 힘써봤자 힘만 빼는 거야. 그만해. 라고 속삭인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좌절시키고 부정적인 생각을 말과 이 상황으로 심어줘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요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적의 빈정거림 앞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을 쌓는 일,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할 것이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그래 너희들 아는 대로 이게 우리 집안 내력이야.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 말로 낙심시키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자 이제는 물리적인 힘을 쓰기 시작하죠. 산발랏이 연합 작전을 펴서요, 이제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물리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공격하려고 하고요,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람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말로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려는 것이었다. 이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모였어. 이제는 끝이야. 한 번이 아니라요, 2번, 10번 물리적으로 모여 있고 이것이 안 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10번이라고 했어요.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가정과 일터에서 회복을 이루려 할 때요, 사단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정말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는 것이 이 북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시댁의 핍박이요, 남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서쪽에서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동에서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사면 초가로 더 이상 꼼짝달싹 없는 그러한 환경들이 빠집니다. 깨어진 가정 회복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파하고 있는데 이 대적의 협박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자녀 그리고 배우자 위해서 이제 기대하면서 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져요. 더 어려워져요. 이거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 가운데 배우자가, 남편이, 아이들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게 핍박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도 달라지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집을 나가보겠다고 협박을 해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건강이 발목을 잡아서 이제 더 힘도 없어요. 꼼짝할 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도 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냥 여기까지 하자. 너 기도한 거 봤어. 너 그동안 노력한 거 다 알잖아. 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10번이나 이제 더 온다니까. 그냥 이제 편하게 살자. 주변 사람들도, 믿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회유를 하죠. 성벽 중수 그만두자. 그냥 여지껏 살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 오잖아. 그냥 이제 이렇게 살자. 그러면 견디기 힘들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 견뎠는데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이제 포기하자. 성벽을 쌓는다고 되겠어. 이 환경이 우리를 받쳐주지 않잖아. 여러분,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을 똑바로 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렇습니까? 그럼 환경이 언제 받쳐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지금 내 은혜의 유효기간, 믿음의 유효기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고 내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분별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그럴 때가 있었나요? 아니요. 은혜의 유효기간, 믿음의 유효기간이 나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의 실패가 다시 나를 기억 가운데 만들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을 다 쌓지 못하리라. 근데 여기에 보는 흙더미가요, 지금 이들이 새롭게 세웠던 흙더미가 아니에요. 이 흙더미는요, 정관사인데 그 흙더미거든요. 그 흙더미가 언제 흙더미인 줄 아십니까? 140년 전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폐허가 될 때 있었던 그 흙더미. 그 흙더미가 아직도 그대로인데, 지금 이렇게 노력해도 내 삶이 그대로인데, 내 환경이 그대로인데, 바뀌지 않는 것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40년이 지났는데, 이 노래가 오히려 그들을 점점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힘이 빠졌으니 더 이상 힘쓰지 말자.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기 시작하니까 남아있던 쓴뿌리가, 이전의 절망이, 이전의 포기가, 세상적인 것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도 되는 것이 없어 지쳤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언제까지죠? 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뭐예요? 뭐 세상 별거 있어? 변하긴 뭘 변해? 예전보다 더 기대가 없는 인생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믿음까지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이들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자고, 느헤미야의 승리의 방정식을 갖고, 믿음의 방정식을 갖고 우리도 한번 그 삶을 살아보자고 지금 느헤미야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면 되죠.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꿰뚫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분별과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평소에 규칙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분별해야겠구나라고 알기 시작합니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두가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의 모드로 더욱 집중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꿰뚫는 새로운 기도가 그에게 시작됩니다. 그 대적의 빈정거림 앞에서도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낙심의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 기도를 하면서도 여기에 적혀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요, 굉장히 강렬하고 제가 볼 때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면서 주님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들도 다 당하게 해주세요. 노략을 당하고 남의 나라로 다 끌려가게 해주세요. 심지어 5절에는 그럽니다. 혹시 그런 일 당하다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들이 용서를 빌어도 죄를 못 본 채 해주십시오.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누구를? 주님을 모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모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와 친밀함이 있어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모욕을 당해요.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이 모욕당한 거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나라도 이 수치당한 거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는 게 정상적인 자녀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일이 모욕당해서 오히려 무시당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앞에서 오히려 점점 절망으로 빠져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니까 하나님 오히려 대신해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한 모욕 오히려 그들이 다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반사요. 이러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것이 악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일인지 오히려 어떠한 상황으로 이끄는 것인지가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가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급할수록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수록요 그때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삶의 상황과 속도를 늦추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때 어떻게 할까 이때 어떻게 할까 세상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눈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에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유,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지켜보자.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어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에 돌아와서 저마다 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게 있으면요, 아니 이들이요 칼과 창으로 그리고 한 손에 쟁기를 들고 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대 앞에서 연합군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의 연합군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들이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무너지지 않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지레 겁을 먹고 물러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으므로. 그래서 기도 후에 분별하고 이 상황을 꿰뚫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행동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고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선포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건축학상 전혀 되지 않을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건축학자들이 얘기해요. 나중에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예루살렘 그 산꼭대기에 성벽을 52일 만에 그 당시에 쌓았다.
이거는요 지금도 못할 일이래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내 삶의 모드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때요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눈을 평소에 훈련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급하고 중요한 일에 내 삶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 결정해야 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오히려 훈련이 되어 있으면요 생각이 멈추어져요. 삶의 속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기도의 모드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때 알아요. 이 상황의 정체가 무엇인가?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담대해져요. 그러면요 오히려 더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에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고요, 믿는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실 수 있는 그 간극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능력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온다. 당신의 인생 행로 전체를 바꾸는 결정들은, 당신의 인생의 항해를 바꾸는 결정들은 지성소에서 나온다. 오히려 사단이 너희들을 분주하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지 못하게 하지만 삶의 속도를 늦춰봐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요 늘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밥이 먹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내가 기도실에 가야 돼 하면서 기도실 가는 게 아니라요, 남편을 위해서 힘있게 맛있게 밥을 차려줘야 되는 거, 그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로서 자녀로서 부모의 품위와 권위를 가지고 잘 섬겨야 되잖아요. 심용호 밑에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갑자기 일을 시작하네. 왜 일을 시작하나 봤더니 아이들 학원비를 번대요. 그래. 근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섬기는 건 똑같네요. 얘 이놈아, 너가 뭘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섬김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그 모습만큼 더 열심히, 더 성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또 하나 알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는데도 그래도 바뀌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순식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되어서 오히려 나를 더 절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때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때 그동안의 노력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아쉽고요, 이렇게 했던 내 처지가 불쌍하게 보이고 포기하며 살고 싶다 말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때 고민하면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내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이때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평소에 훈련한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때가 포기할 상황인지, 이때가 드디어 하나님이 일할 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이 꿰뚫어지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얘기를 해도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 있으면 뭐예요? 거기에 전원 플러그 꽂지 않으면요, 그 작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전원 플러그가 꽂히기 시작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전제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원 플러그에 기도가 꽂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꽂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평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으면 무서운 적들 앞에서 내 작은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함으로 나타난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힘들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상황이 어렵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힘들다 보니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140년 전의 그 상황까지 자꾸만 제 생각이 나서 이제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오히려 내 삶과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140년 전의 어려움까지 자꾸 저를 치고 넘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 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럴 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마음의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사단의 속삭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은 오늘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주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며 담대히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단도 주시고 그 일하심에 대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어렵고 힘들수록 사단의 속삭임보다 환경의 속삭임보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능력의 주님을 맛보고 기도의 새 힘을 통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억류되어 있는 주님, 그들의 신변이 보호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선택한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함께 그들과 함께 살면서 통일 조국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리시옵소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또한 이 전쟁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와 정결함을 부어 주옵소서. 어제 생명을 살리는 라이프 페스티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촌교회라는 이름을 복원시키셨고 이 일에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비록 우리 교회도 섬기는 우리도 드러나는 일이 없지만 주님 마음에 새겨주셔서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삶의 속도를 늦추고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비록 앞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